네, 오늘 이 시간에는 흘러야 은혜다, 흘러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탕자가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누가 제일 싫어했게?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미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유치부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송아지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쵸.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죽게 됐죠. 비참한 죽음을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됐죠. 우리가 보통 탕자가 돌아오면 누가 제일 가슴 아프고 화타내냐 그러면 형이었지만 아이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그쵸. 형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소가 죽게 됐어요. 아이들의 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순수함으로 볼 때 또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또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사무엘하 보통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통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또 다른 내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의 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단순히 그냥 3000년 전에 그런 옛날 사람, 팔레스타인에 살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처음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었고요. 아버지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가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5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그 사울과 또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을 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죠.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마 급한 대로 다리에 버팀목을 좀 대고 좀 몰고 좀 응급처치를 했으면 저는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아마 그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하면 또 적군들이 몰려 닥치기 때문에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랬죠. 왕조가 바뀌면 이 전 왕조는 역시나 그쵸, 몰살 당했습니다. 싹 다 죽죠. 제가 전주 이씨입니다. 우리 이씨 왕조의 사람인데요. 제가 누구의 그냥 전주 이씨가 그냥 이씨가 아니고요. 효령대군의 13대 손입니다. 이름은 이제 아시죠? 효령대군은 원래 이름은 이보인데요.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의 둘째 형입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 안 됐으면 이분이 왕이 됐을 수도 있고 그 계통에 또 이어져서 아마 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얼굴도 못 쳐다보신 분들이 많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쳐다봤다면 역적이죠. 가더라. 그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조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사울을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듯이 사울 왕조였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폐위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죠.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이 또 그 아들과 딱 한 사람이 남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알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패망한 왕조에 그냥 남은 이런 표현 같지만 떨거지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의 하인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말하죠.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남아있고 여기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가 로드발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 상식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거기 연관을 지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맞아들였던 사람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이죠. 음란한
여자의 대표로 표현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의 이름이 한 사람은 로암미고 로루하마입니다. 사실은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것이, 이 말은 긍휼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히브리어에,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에 로자가 어미로 붙으면 뭐가 되냐면, 어간을 앞에 붙이면 부정어가 됩니다. 부정어. 그래서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로루하마에다가 하마에다가 로자가 붙으면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통하여서도 표현하셨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무비보셋이 숨어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성경의 시편 곳곳에 보면 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드발이라고 그러면 목초가 없다. 쉽게 말하면 황무지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냥 이 무비보셋이 황무지로 들었다라는, 그냥 그곳에 가서 숨어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표현에 로자가 들어가면 내가 어떤 부정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발에 숨어서 이렇게 다윗을 피해 살던 이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마 하나였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마음 전부를 채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라도 숨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들켜서 죽게 되겠구나. 어떤 죽을 맞이할까? 절망에 젖어들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불려가 또 그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에게서 직접 들은 무비보셋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죠. 장난하나?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날 불러놓고 장난하나? 싶었는데 다윗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죠. 내가 널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아버지 때의 모든 땅을 더 줄 것이고, 너는 내 왕의 자리에서 먹듯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무비보셋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무비보셋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자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상일 줄로 믿습니다. 자, 무비보셋을 통한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지요. 자, 우리도 그랬지만 무비보셋도 옛날에는 한때는 왕궁에서 살았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왕가가 무너지니 자신이 쫓겨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타락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쫓아납니까? 황무지. 사랑도 발길도 모두 끊어진, 언제 누군가 죽어도 찾지 않는 황무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왕자의 식탁에 초대되었듯이 우리를 다시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삶에 불편함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무엇인가 발각되고 들키면 초조해하고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쵸?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죠?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다 그리우시죠? 서로 쳐다보시네요. 자, 이는 과거의 무비보셋 같은 생각이군요. 한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좋은 시절이 다시 우리에게 올까요?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아멘. 왜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멘.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것 그냥 식탁에 초대돼서 오듯이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 소망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이 있고 가능성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3절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은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함께하되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가 이르되 달리면 저는 자이다. 아멘. 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 없느냐? 그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절뚝발이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에 데려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살다가 죽을 그런 하찮은 인생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딱 두 마디 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아멘. 한마디만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불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죠. 데리고 와라. 아멘. 한마디만 합니다. 자, 은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는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지가 않아요. 은혜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그 은혜 받는 자격과 조건을 행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상대방의 반응이나 또 그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아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아멘. 은혜는 자격을 받고 없고 그걸 떠나서 되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도한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질과 성격, 은사와 달란트는 다양하지만 모든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아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밤낮 뭘 해야 얻을 수 있고, 또 점점 어떤 율법적인 것을 해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아니죠. 은혜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먼저 물으시죠. 은혜 받을 사람 누구 없느냐? 내 은혜를 가져갈 사람 누구 없느냐? 이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는 우리 반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도 태도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올라온 그 누구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가장 잘 느끼는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도 엄마 품속에 일단 품고 들어가면, 그렇죠, 엄마가 때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때리기도 힘들죠. 일단 품에 안기면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에 이제 아이들을 전도사님 엄마가 이거 안 해줘요, 저거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해야 되죠. 일단 안겨 들어가. 그러면 이것이 좀 타이밍을 봐서 적절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바쁠 때 힘들 때 들어가서 자꾸 타이밍을 놓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부모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 누구라도 오면 아멘. 안길 수 있고 아멘. 대화할 수 있고 아멘. 우리가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나누어줘서 그것으로 권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은혜는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묻지 않고 일단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고 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또 은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아니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절실하게 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성경을 선물로 받거나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냐? 또 뭐 좋은 구절이 뭐냐? 라고 말하면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보다 시작부터 읽으라고. 왜? 얇으니까. 얇으니까 마태복음 부분부터 거기에 빨간색 쳐져 있는 거기서부터 읽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읽는 순간 바로 시험이 빠지죠. 아시죠? 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낳고 하다가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끝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루한가 봐요. 여기서 다들 시험에 넘어져서 안 읽죠. 자, 이 성경 1장에 나오는 목록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목록 중에 부자가 있었느냐? 아니요, 부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또 영웅들의 목록이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똑똑하냐? 여기 책을 남긴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이 목록이 왜 있나 봤더니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통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어떤 증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에는 랍비 중에 뽑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도 도움이 되죠. 어디 가서 설교할 땐 이걸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배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것을 어떻게 뽑았냐면 그저 무식한 어부, 비난받는 세리, 보통 평민 중에서 제자들 다 뽑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임을 아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자기소개 보통 우리가 무엇이 좀 쥐어진 사람들,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내게 있는 것 또 구하죠. 내가 돈이 있어 봤으니까 또 돈을 구하고요. 건강이 있어 보니까 또 건강 구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 해봤으니까 또 재미있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것을 좀 더 구할 텐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손에 뭔가 쥐어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고 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지만 참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찾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옥토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방법이요,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은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속에서 올라가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거다. 너희는 은혜를 받아라라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속에 성도가 또한 세워진 교들이 점차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가 가져본 것으로 좀 해보려고. 우리는 인재가 많으니까, 좀 돈이 많으니까, 좀 역사가 깊으니까 좀 먹히겠지.
오히려 이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약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엉뚱한 곳에 우리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아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나오듯이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그렇게 밤낮 성령 기도했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죠. 아멘.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폭력적인 바람. 바람이 폭력적으로 불는데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이 폭력적으로 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지나간 것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올라온 성령의 인재, 은혜가 있은 후에 어떤 방법,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쵸, 그 자리에 임했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아멘.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그 교회와 성도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멘. 워렌 위어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조직과 또한 교회, 그렇죠, 어떤 모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했고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적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원인은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빛의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나열하는 것이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성장했고 변화했고 아멘. 지금도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명할 수 없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표현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도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가 배운 역시 학문과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신비로운 은혜, 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비봇에서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그가 뭐 잘났기 때문에, 그가 보일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름이 대단합니까? 뭐 이름 바뀌면 될까요? 아니죠. 딱 하나죠.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은혜가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풍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풍족해지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냥 기분 좋고 만사형통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면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죄, 회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율법도 죄가 무엇인지 다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간입니다. 이것이 도적질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에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설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만약에 그 은혜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 찔렀다고.
엄밀히 말해서 로마 병정에 찔렀고 나는 몰랐다고, 나랑 그 사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나랑 상관없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찌알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알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다 잘 풀리고 행복한 것, 그것 이전에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작은 죄,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려 했던 죄들까지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도 나의 일을 할 자 누구냐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징조가, 기미가 보이신다면 회개의 마음을 먼저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함께 회개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손잡아주며 건면해주는 우리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마시고 하나님 은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오늘 주제에서 볼 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제처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와 권능, 능력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기보다, 정복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포용하는 일에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선행을 베풀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멘. 다 품어줍니다. 아멘.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많죠. 우리 학생들 속이게 제일 쉬운 사람 누구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한테 책값 몇 번이고 받아가고 오피라도 몇 번 받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멍청할까요? 아니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요? 엄마 아빠니까 은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아멘. 자,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베푸는 사랑이 뭐 동정 아니냐, 왜 이렇게 좀 잘해주냐, 나한테 뭘 기대하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라면, 또 그 사랑이 진실되다면 그 받는 이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은혜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물 아래 조금이라도 발에 담겼다면 그 누구든지 그 강물 안에 다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이 또는 사람이 따져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이미 옛날에 변화되었죠. 아니지요. 또한 정죄하고 지적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라, 아멘. 흘려보내라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 은혜의 강물 한번 발을 들이면 나올 수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은혜의 강물로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그 은혜의 강물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잠수시켜라, 아멘. 잠겨버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시작하는 한 달에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모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우리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인내하는 추석이요 베풀고 양보하는 은혜가 되게 추석을 보내셔서 마지막 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많이 갖고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